우리 한옥 예배당 누구와 깊은 관계가 있는지 잘 아시죠? 어떤 분의 큰 헌신과 희생 때문에 한옥 예배당이 지어지게 됐는지 아시는 분,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희생을, 헌신을 잘 아실 겁니다. 존 토마스가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내용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한옥 예배당과 관계된 일들은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처음 도착하게 됐을 때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10년 10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시스코를 거쳐서 일본으로 왔다가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일본에서 델브론 카우만과 함께 동양 선교에서 한 사역들을 보고서 며칠 더 머물다가 1910년 11월 12일 토요일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일 13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환영식을 하며 말씀을 듣는데 존 토마스는 우리 성결교단의 초대 감독입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을 봉독하고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온 세계가 지금 한국에 불붙기 시작한 이 신앙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해서 두 줄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성령의 세례를 통한 모든 죄로부터의 온전한 구원을 나는 추구하고 싶다. 성령의 세례를 강조했고요.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다. 이렇게 존 토마스가 성령의 세례와 죄를 이기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한국에 왔어요. 그때 당시 한국 사회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야만적인 요소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술문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많은 이곳에 이 존 토마스가 하나님의 사명,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그와 같이 성령 세례를 말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성령 세례를 말했던 것처럼 한국 성결교회 초대 사역자들 속에는 항상 성령을 강조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존 토마스는 영국의 신학자예요. 거기서 복음주의 노선에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 얼마든지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편안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척박하고 가난한 한국에 그가 오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존 토마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헌신이 그런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연속성상에서 내릴 수 있는 앞뒤가 연속적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단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리기까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 통찰력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명으로 느껴졌을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들은,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교회의 57명의 아이들과 김국희 선생님, 그리고 일본 역사교육을 강하게 거부했었던 윤판석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 그 어린이와 우리 강경 성애소년단 어린이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말미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아주 강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속에 계속 이어져가는 놀라운 신앙의 정신으로 자리 잡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나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전달할 말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귀중한 증인된 사명을 말씀하시게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49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눈으로 성경책 펼쳐놓으셨으니까 45절부터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그 이름으로 회개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온 땅에 다 퍼져나가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벌벌 떨고 있는 겁먹은 제자들을 찾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제자들 자기들이 보기에도 서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구나.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입혀질 능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에 의해서 써졌는데 누가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것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능력을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뿐만이 아니라 그가 썼던 다른 저작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 끝에도 강조해놓고 사도행전 서두에도 강조해 놓은 것처럼 이 성령은요, 성령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의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 그것만큼 중요한, 자신의 사역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이 이 땅에 제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를 몰고 가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성탄절을 축하해야 되는 것처럼요, 성령의 이 땅에 강림하심도 당연히 절기로 생각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계열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은요,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이 교회의 탄생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그날은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 갑작스럽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백이신 분들에게 성령이 내리게 된 것이죠. 오순절, 펜티코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펜테라고 하는 말은 다섯이라고 하는 그 숫자이고 그 숫자를 기수로 바꿔서 50번째라고 하면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 숫자 5, 수는 열을 나타내는, 10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 그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 6월절, 77절, 수장절, 그 77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아닙니까? 그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1959년도에 화이트 선데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불려지기 시작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오순절날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성령 강림의 배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제일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서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로마 병정들에 피해서 방 속에 들어가서 집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다가 방문을 여러 개 끼고 나갔어요.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도 겁을 먹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녔던 그 시절의 제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보다도 지금 제자들은 성령이 임한 이후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사도 중에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합니까? 지금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남겨놓고 가셨던 증인된 삶 얼마나 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변화된 놀라운 담대한 성령 받은 모습들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냈던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는 일 되게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 일보다도 그 일만큼 또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받는 일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는 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주님을 영접해도요 담대함이 크지 않습니다. 믿었지만 아직도 세상에 휘둘리고 아직도 재물과 유혹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처럼 우리도 역시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될 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교회는 그 성령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일,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이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 이력서가 써지죠. 오늘도 우리 연주를 해오신 분, 연주하러 오신 분들 보면 여기저기에서 다수 연주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이력이 쌓이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서 뭐라고 하는 이력처럼요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이력이 잡혀요.
언제 세례를 받으셨는지, 언제 구원 영접을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직분을 받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과 헌신을 하는지 신앙의 이력과 내용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큰 일,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해. 여러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병원을 의지하고 무슨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기술이나 어떤 보고 어떤 문화를 의지하는 거요, 다 연약한 것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위로부터 입혀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기념하고 사모하고 체험하는 성도로 살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성령 받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죠? 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박국서의 그 말미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멋진 노래를 부르죠. 3장 17절 19절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있는 찬양입니까? 우리가 자주 듣고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노래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절체절명의 국가의 어떤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불렀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곧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이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악을 했지만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나라가 멸망하는 극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요, 이런 강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강한 어떤 신뢰와 확신이 생겨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처한 극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속에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여유로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위로부터 입혀진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내재되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좀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의 힘을 사모하시고 그 담대함을 힘에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주 중에 대부분 다 우리 한국 성결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런 성령 세례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가지를 어떤 신앙의 중심축으로 많이 외쳐왔는데 그 중에 성결, 그 성결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성결 플러스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매일매일 짓는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그 죄를 물리치고 성결함을, 거룩함을 경험합니까? 하늘로부터 입혀질 그 성령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 그 본성이 완전히 불태워지게 된 것으로 우리는 순간적인 거룩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추구해 왔어요. 그런 우리 선조들 중에서 최성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90년생이고요. 이명진 목사님, 박현영, 현명 목사님 같은 분들과 함께 사역했었던 분입니다. 아이언교회에서 1928년부터 2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50년 6.25 때 납북당하게 된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와 우리 초창기 성결교회 목회자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잘 감당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두 군데 다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최성모 목사님이 그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 그때 당시에 영어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흔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이 최성모 목사를 불러서 우리 언론 쪽을 맡아달라고 몇 번을 제안을 했었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주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소원하신 후에 완전히 세상 명예와 물력과 인연을 끊으셨고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제의를 거부를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국 사회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 불의와 혼란과 불안정한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쓰겠다고 할 때에 얼마나 그때가 그 기회가 가뭄을 일으킬 만한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뿌리치고 그런 죄를 뿌리치고 이름도 없는 작은 교단, 성결 교단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 정말 생각할수록 존경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생의 어떤 연속성 상에서 자기에게 닥쳐온 그 일에 있어서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그런 유혹 앞에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고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담대함으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에게서 이와 같은 위대한 행보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성품적으로는 사랑이 충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변에 정말 사랑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신앙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분별력과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행하지 못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연속성 속에서 성령의 강한 체험을 통해 능력을 받아서 남들이 하지 못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런 결정들을 내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